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또 안산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희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처음 의뢰받았을 때 이것이 이제 시리즈물로 나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약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또 사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신약성서 그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먼저 공유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신약성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 이제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화면 공유해 주세요. 네,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거는 뭐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주제, 복음의 바로 그 정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가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못 알려진, 그리고 잘못 공유되어진 상식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는 이제 오직 개신교만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천주교, 카톨릭과 이렇게 다른 종교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은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어티죠. 기독교라는 큰 우산 아래 카톨릭, 천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 16세기에서 나오게 된 개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방 종교, Orthodox Church라고 하죠. 러시아나 그리스 정교. 그래서 크게 이렇게 기독교라는 우산 아래 카톨릭과 개신교와 동방 종교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고요. 이제 16세기에 마틴 루터나 또 찌빙글리, 또 칼뱅 같은 이제 사람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 그들이 이제 가장 은혜 받았던 그런 그 신약 성서가 로마서, 그리고 바울 신학이었습니다. 일단 종교개혁의 뭐 5대 원리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오직 성서, 그렇죠? 또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또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이제 것을 슬로건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이 오직 성서, 오직 성서는 뭐 괜찮지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런 이제 이 슬로건들이 대부분의 바울 신학을 바탕으로 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마틴 루터가 회심하게 된 것도 로마서를 읽고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신학이 좀 바울 신학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지금 21세기에 제2의 종교개혁이 다시 시작되어진다면 아마도 그 종교개혁의 바탕이 될 메시지는 바로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사역이 바울 선생님이 이제 선포했던 그런 말씀들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 선생님은요, 한 번도 그 살아계신,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이전에 역사적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자기 눈으로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하시는 말씀들과 또 사역
신학들을 직접 이렇게 본 적은 없어요. 바울 선생님이 보셨던 것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온 세계 우주의 메시아가 되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이었고요. 바울 선생님이 역사적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직접 듣지 못하다 보니 좀 약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사실은 바울 선생님에게 강점이 되어서 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신학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전달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역사적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사역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바울 선생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신학화하신 것, 이것에 물론 연속성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좀 강조되어야 할 그런 무게 중심이 약간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맞을까요? 아니면 지저스가 맞을까요? 제가 보통 이제 클래스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맞을까요? 지저스가 맞을까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또 의외로 지저스가 맞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권에서의 영어 발음이 지저스니까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이제 지저스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번역을 잘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예수와 이게 그리스어로 표현이 되면 예수스가 됩니다. 제가 화면에서 여기 큰 옆에 예수하고 헬라어를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그 스피치 하실 때, 그러니까 스피킹 랭귀지는 아람어이셨어요. 아람어이셨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질 때는 이제 그리스어로 적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기원전 한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그 알렉산더 제국의 영토가 상당히 넓어지거든요. 뭐 서유럽을 비롯해서 이탈리아, 그리스, 그다음에 인도의 인더스강 그 지역까지 그 헬레니즘 왕국이 크게 확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대는 물론 로마 제국이 그 다스리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어를 그대로 이제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 성서는 다 히브리어로 쓰신 거 다 쓰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였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뭐 당연히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 또 율법은 당연히 히브리어로 적혀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어로 말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리스어로 쓰여졌다, 신약 성서가. 그 이유는 바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사건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라는 예수의 이름은요, 히브리어에 사실 여호수아에서 왔어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히브리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네, 이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발음이 이제 예수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람어도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리고 라틴어도 예수스. 그리고 독어도요, 예수스예요. 근데 재밌게도 독어의 스펠링, 예수의 스펠링은요, 영어의 지저스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독어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J가 독어에서 요트라고 그래서 이제 Z 발음이 안 나잖아. 요 발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독어로 해도 예수스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 발음하게 되니까 이게 지저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영어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그러면 지저스가 누구야? 예수님 그러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바르게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해석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의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이름은요, 그 의미가 항상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행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의미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이름이거든요. 그럼 벌써 이제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에 적합하고, 또 모세란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뭐 이런, 그쵸. 그래서 모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이란 이름은 이제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다. 그쵸.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게 이제 국가 이름으로 지금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밖에도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의미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다 이미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와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의미이고, 유대 문화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정치적인 왕, 그리고 종교적인 제사장,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비평가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런 예언자들에게도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그 히브리어 메시아를 또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크리스토스가 돼요. 크리스토스.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의미고, 메시아란 말과 의미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저는 이제 신약을 전공하니까, 이제 신약이란 말이 새로운 계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왜 새로운 약속인가, 왜 구약인가, 왜 옛 약속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독교는 관계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시는 거, 그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의 의미예요. 그래서 옛 계약, 이제 Old Testament, 영어의 이제 Old Testament는 테스타먼트라는 말은 라틴어의 테스타멘툼에서 왔는데, 그게 계약이라는 라틴어의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되어지면서 테스타멘트가 됐고요. 그래서 옛 계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려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 율법을 통해서는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거니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율법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새로운 그 관계 방법,
하나님이 새롭게 인간과 관계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와 직접 관계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미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였는데, 구원하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다시 관계하신다, 사귐을 가지신다, 이런 의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귐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제가 또 그리스어를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그리스어에 이제 제가 읽어보면 해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읽어요. 이제 여러분 테오스가 이제 하나님이다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투 테우는 헬라어의 소유격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나라라는 의미고, 이제 여러분 그 성서가 쓰여지던, 그러니까 신약 성서가 쓰여지던 시대가 제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때 로마 제국을 뭐라고 불렀냐면 해 바실레이아 투 로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왕국, 로마의 제국이라고 공식적으로 그리스어로 로마 제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바실레이아 투테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어떤 용어 자체가 이렇게 구약의 전문적인 어떤 테크니컬 텀으로,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딱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주권적 개념으로 이제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전개하는 거는 구약에서 나오지만, 어떤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텀이, 용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이렇게 해 바실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 1세기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바실레이아 투 테우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제국 또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실레이아 투 테우는 그 당시에서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이 왕국들의 좀 상응하는 또는 대응하는 그런 카운터 이미지의 언어로 사용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제한된 공간적 개념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해 바실레이아 투 로무 했을 때는 딱 그 지역적 바운더리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지역적인 공간적인 그 바운더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 개념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복음서에서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들을 한 3개 뽑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제가 새 번역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처음 외치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들에게 선포한, 마가복음에서 선포한 메시지가 이제 때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타임이잖아요. 타이밍. 여러분 그리스어에는요, 이 타이밍에 관해서 2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크로노스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뭐 지금 이제 뭐 7시 20분인데 좀 있으면 8시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흐르는 이런 물리적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카이로스는 뭐냐면 그런 물리적인 그런 개념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할 때는 카이로스를 말하세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신약 학자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의미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논의, 디베이트를 해. 도대체 가까이 온 게 뭐냐?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리스어를 직접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가까이 왔다라는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그래서 앵기조마이, 가까이 오다라는 어프로치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게 앵기캔이라고 사용이 되면서 이제 뭐 has come 또는 has approached, 이게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는 것은 이미 이제 과거에서 오고 있고 지금 오고 왔다라는 어떤 현재성도 내포하는 게 현재 완료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문법에는 현재 완료가 없어서 조금 익숙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예전에 영어 배우실 때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개념에서 배우셨잖아요. 이게 가까이 왔다가 현재 완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현재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회개하여라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어로는 이제 메타노이아 회개인데 동사는 이제 메타노에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회개한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의미는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 그래서 단순히 이제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양심의 고백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의미,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게 이제 회개한다라는 그리스어적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네 앞에 있으니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라는 거죠.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행하실 때 첫 사역이 뭐냐면 엑소시즘이에요. 엑소시즘이 이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악한 영을 쫓아낸다라는 것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 까만 어둠이 이렇게 있는 방에서 이제 이렇게 불을 딱 켰을 때 어때요? 어둠이 확 물러가잖아요. 빛이 확 들어오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악한 영을 쫓아낸다는 거는 빛이 와서 어둠을 그냥 물러나가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악한 것들을, 악한 주권들을 다 내몬다라는 의미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또한 그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도 조금 더 사회적으로 오늘날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엑소시스트가 어떤 한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회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다 이제 쫓아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엑소시즘의 그 해석의 영역을 좀 넓혀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이런 악한 세력들을 다 내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에 대한 표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할 때는 완전히 과거형을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또 이미 확실히 왔다라는 걸 과거형으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는요, 개별, 사람, 그러니까 각 개인의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전통적인 학자들이. 그런데 최근에는요, 물론 이제 이게 개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지만,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의 이 가운데라는 그 헬라어 전치사가 엔토스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in the middle of예요. 그러니까 in the middle of you. 이 you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국말로도 여기 너희가 복수로 나왔는데 그리스어에도 확실하게 복수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사이에, 너희들 중에, 그러니까 among you,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 in the middle of you, among you 임재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현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미 온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긴장 가운데 살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저희들의 삶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까지 지금도 그 악의 세력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실존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를 좀 더 우리가 하기 위해 이제 신약 성서에 대한 좀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각 복음서 저자들이 어떠한 신학을 전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인트로덕션 측면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 성서 뭐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경자는 이제 경전할 때 경자고 성서에서 서는 좀 책서자를 써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성경이랑 성서랑 굳이 그렇게 구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이라고 하고 학교 같은 아카데미 문화에서는 좀 성서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성서란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와 문화의 옷을 입고 말하고 있는 신앙적 고백서이고 또 신학적 해석책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이유는 성서 이코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것을 조금 비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새롭게 내려봤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실질적이고 실체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문자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어떤 살아있는 실체, 이거 파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이 written text,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되어지고 우리에게 파워풀하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그거를 좀 단순하게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을 약간 좀 비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제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명제는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죠? 네, 성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 이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이상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네. 이 명제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이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범위를 좀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세부화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 행위 또는 힘, 파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늘과 땅이 갈라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별들이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이런 행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보듯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자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성경에 쓰여진 율법과 또 복음의 메시지들, 이것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왜 성경에 쓰여진 율법과 복음의 메시지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죠. 뭐 이제 기독교인도 읽을 수 있고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뭐 지적인 관심에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이 뭐 베스트셀러이고 고전 문학이니 뭐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나 성경을 똑같이 읽는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는 거는 어떤 파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는 힘으로써 이해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성경에 쓰여진 문자랑은 조금 약간 구별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이제 목사예요. 저는 지금 교수이기도 하지만 저는 안수받은 목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여성 안수를 안 주는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성 안수를 안 주는 그들의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게 제일 커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저는 그분들의 성서 이해는 굉장히 문자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뭐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법전으로 성서를 보고 있구나. 네, 이걸 문자로 보고 있구나.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서에서 문자는 죽은 것이고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그 문자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싶었습니다. 또 그 밖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그 깨달음들, 뭐 이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안에서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들이, 그러니까 음성들이죠. 이렇게 정말 사운드로 들리지 않지만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 안에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영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고 계신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떤 쓰여진 문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두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들을 조금 이렇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영화 볼 때, 드라마 볼 때도 엄청 울고요. 막 엄청 울고,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도 많이 깨닫기도 하고요. 네, 전 드라마 대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제가 성경 2개를, 신약 성경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참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 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이 말을 쓸 때 자기가 쓰는 텍스트를 말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쓰고 있는 그 히브리서를 얘기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말씀드리면 바울 서신들이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이런 편지들을 쓸 때 이게 한 20세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고 나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이요? 절대 아닙니다. 네, 바울은 그냥 편지를 쓴 거예요, 진짜로. 네. 지금 자기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지금 답을 쓰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썼다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를 다 이렇게 도려내고, 네, 우리의 품은 생각들 다 밝혀내고, 이제 우리를 깨트린다, 이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서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하고 또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이제 달을 가리키기 위한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저기 보세요라고 가리키는데 그런 사람들이 뭘 봐야 되냐면 손가락을 볼 게 아니라 달을 봐야 돼요. 달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고 치면 저기를 보세요라고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 성경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만일 성경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에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우상을 만드는 두 번째 계명으로 또 그런 성경을 우상화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혹시나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이런 말은 여러분들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끊어서 들으면 아니 저 교수가 무슨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이거 맥락에서 제 본질을 말의 그 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서라고 할 때요. 이 복음이란 말은요.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아마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건 뭐냐면 좀 언어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유는요. 그리스어의 접두사인데 good이라는 의미예요. 좋은, 복된, 선한. 그리고 뒤에 앙겔리온이 바로 메시지예요. 메시지,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천사가 영어로 엔젤이죠. 엔젤도 이 그리스어에서 왔거든요. 천사가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 저기 앙겔리온이랑 되게 비슷하죠. 앙겔로스가 천사인데요. 그 천사의 이미지가 뭐냐면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 그게 앙겔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천사, 엔젤 가서 천사라고 했지만 이 천사의 그리스어의 의미는 이제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걸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유토피아란 말 아시죠? 거기서 유토피아 할 때도 유도 여기서 마찬가지 유앙겔리온의 유처럼 좋은이라는 그런 접두예요. 그다음에 그리스어로 토포스가 토피아가 이제 장소거든요. 그래서 유토피아 하면 좋은 장소, 이상적인 장소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복음이라는 말로 우리가 그리스어에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유앙겔리온은요.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옵니다.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 로마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예요. 그러면 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특별히 로마 시대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느냐? 제가 거기 예들을 적어놨죠.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인데 어떨 때 이 로마 제국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냐면 일단 왕자가 탄생했을 때. 그러니까 왕자가 탄생해서 이제 새로운 그 시대의 어떤 후계자가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바뀌었을 때 꼭 이제 그 왕의 아들이 왕이 안 되고 반역이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을 때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왕이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꼭 기독교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미 사용되어져 있었던 용어인데 이게 기독교화돼서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걸 기독교적으로 풀어도 이게 다 맞아요. 일단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되게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러니 유앙겔리온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고 아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봤잖아요. 악한 영들을 내쫓는 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것을 또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사용되어 있었던 그런 유앙겔리온의 의미들이 기독교적으로 차용을 해도 너무 잘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한 데는 그게 다 이제 그 의미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성서의 좀 중요한 연대들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어지는 기준점이 예수님의 탄생인 거는 다 아실 테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하신 정확한 역사적인 연도는 아마도 기원 전 3년에서 4년경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유대 지역의 왕이 헤롯 대왕이었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의 비문이 발견되어지는데 그 헤롯 대왕이 죽었던 해가 기원전 4년이에요.
그러니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네. 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헤롯 대왕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별을 연구해 보니 지금 왕이 탄생한다고 그런 우리가 사인을 읽었는데 어디에 왕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헤롯이 막 겁나가지고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 발견하면 나한테 꼭 알려달라고 얘기해주고 또 그거 갖고 모자라서 모든 그 유대 남자 아기들 다 죽이는 사건 이런 거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제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정확한 연도는 기원전 3년에서 4년경쯤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거고요. 대략 예수님께서 33살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 후 30년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신약성서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요,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가 이제 한 50년에서 60년대 초반 또는 중반까지 쓰여졌고요.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그 서신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나중에 쓰여진 편지는 뭐냐에는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학자는 로마서가 가장 나중에 쓰여졌다. 또 어떤 학자는 빌립보서가 가장 나중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빌립보서든 로마서이든 빌립보서와 로마서를 읽어보면 한층 더 성숙해진 바울의 그런 신학 사상들이 이제 기술되어져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초반기의 이제 편지들보다. 그러니까 초반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는 편지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바울 사역의 초반부에 쓰여진 서신들이고, 이제 이렇게 빌립보서나 로마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책들은 좀 후반부에,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은요, AD 60년에서 뭐 90년 중엽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기자가 쓴 두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행전이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사도행전의 저자가 내가 먼저 썼던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두 번째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 27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들은 요한 서신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떤 학자들은 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연대는요, 가장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그런 연대이고, 사실은 또 학자들마다 이 연대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졌을까 그냥 잠시 스토리로 설명드릴게요.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문맹률은 0%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가 쓰여지던 그 초기 1세기 경우에는요,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였어요. 예,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 그렇다면 이제 그 시대는 문자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가 필요했던 사람들은 어떤 이제 상업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왕실에서 이제 왕실 기록을 적기 위한 그런 쪽에서만 필요했지, 일반 사람들은 문자가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지식을 유통했는가, 정보를 유통했는가, 말에서 말로 다 구전으로 이렇게 이제 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대라는 게 구전으로 내려오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대, 놀랍지 않아? 이러면서 이게 구전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양식, 폼이 되고요. 포맷이 되고, 그것이 이렇게 스토리로 엮어지면서 이제 그 성서 기자들이 그걸 하나의 책으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론으로 복음서의 형성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요, 어떤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쓰여진 게 나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쓰여지기 전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복음서의 스토리를 쫙 다 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거는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이 16장이잖아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6장까지 그냥 이게 그러니까 리튼 텍스트가 먼저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고 저랬고 저랬다 그냥 쫙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나서 후에 글을 쓸 줄 아는 어떤 그 1%의 그 기독교인이 그거를 스토리를 듣고서 이렇게 썼다라는 그런 새로운 가설도 요즘에는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가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게요. 일단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살아 생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준비했어요. 다 예수님이 빨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빨리 복음을 전파해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로마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가 이미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바울의 인생의 후반기에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이제 뭐 쭉 이제 그 복음을 정리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선교 부탁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로 갈 건데 로마로 가면 로마에 있는 교인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서 스페인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게 서바나라고 근데 성경에는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네로 시절에, 네로 황제 시절에 네로의 박해 기간에 이제 순교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바울의 지리적 구조에서는요, 스페인이 땅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명은 세상 끝까지 가서 그게 스페인이었던 거예요. 아직 이 북아메리카나 이쪽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내 사명은 끝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쓰는 거거든요. 이 바울 선생님조차도 이렇게 참 제한된 이 그 지식의 한계 안에서 이 스페인을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우리도 얼마나 참 이 제한된 그 정보와 제한된 시각과 제한된 상황에서 참 많은 어쩌면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또 어리석은 행위들을 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보면 되게 귀엽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을 비롯한 그 예수님의 1세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올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둘씩 이렇게 순교를 당하시고 일단 1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이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라고 질문을 하면서 나오게 되는 신학이 사실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라는 그런 상황적이고 시대적인 그런 신학적 과제, 신앙적 과제에 맞닥뜨려서 이들이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그 시대와 그 종말의 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그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모든 그 때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힘써서
다 해야겠구나.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선교적 과제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쓰여진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게 됐으니,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던 그 1세대 아이위트니스들, 1세대 제자들도 다 이제 이 땅에서 차츰차츰 이제 사라지고 있으니,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이게 구전으로 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복음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화된 이유는 예수님의 종말이 지연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지 모르는 이 시기에 우리의 후세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복음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로마가 여러분들 기독교, 초기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네, 첫날에 배동만 교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기원 313년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행하기 전까지는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하고 되게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복음을 마음 놓고 말로 전하기 어렵게 된 거예요. 말로 전하기 어렵게 된 거죠. 말로 전하기 어렵게 되면서 이제 지하로 모이게, 몰래 가정교회로 모이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익두스라고 있습니다. 익두스. 지금 맨 위에 있는 건 영어를, 그리스어 발음을 영어로 표현한 거고요. 이제 물고기 안에 익두스라고 있는데, 익두스는 그리스어로 물고기예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이 나도 기독교인이야 라는 표시를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면서 서로가 기독교인임을 알아보고 서로 돕고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가 기독교인이다라는 표시였었는데, 그러니까 말로 못하니까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익두스가 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물고기로 표시했을까? 제가 클래스에서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잖아요. 베드로도 어부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상력이 좋다고 칭찬해 줬는데요. 네,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다 뭐든지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이 줄여서 말을 표현하는 게 사실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고대 사회부터 있었어요. 고대 사회부터. 그래서 이 익두스가 이게 줄임말이에요. 일종의. 그럼 뭐의 줄임말이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오타, 그리스어 이제 영어로는 I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 헬라어에 예수스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네요. Jesus. 그쵸? 예수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휘오스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데우는 하나님의 소유격이고, 휘오스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소테르가 구원자입니다. 여기 다 영어가 나와 있네요. Jesus Christ, God, Son, Savior. 그쵸? 그래서 이 익두스는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것에 대해 축약,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이 말로 하지 못하고 그림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걸 표시했다라는 거고, 이제 말로 못하니 또 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남길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튀르키예 여러분 가보시면 튀르키예 한 중앙 쪽에 남쪽에 보면 이제 데린구유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거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살았던 곳인데 이게 지하 마을이에요.
너무 대단해요.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한계는 어디인가라고 할 만큼 너무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이 지도가 진짜 지하예요. 저는 한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쭉 타고 내려가면요, 이 지하 마을이 이래요. 예. 이 지하 마을에 예배당도 있고요, 마구간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요, 거실도 있고, 뭐 이래요. 다이닝 룸도 있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이건 진짜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 할 정도로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았고, 또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에, 이제 카타콤은 지하의 무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카타콤이 로마에도 있고, 또 파리에도 뭐 있고, 또 많은 또 성당 밑에도 이런 그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순교자들의 그 박해 시기에 순교자들의 몸을 이렇게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이렇게 무덤으로 사용했던 그런 이제 초대 기독교의 형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박해들이 이제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기록화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기독교의 모태는 사실 유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은 절대 기독교를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이 갈릴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무엇이 옳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남쪽에 있는 이제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사실은 유대교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유대교 안에서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고, 물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의 사역을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나중에 제가 뭐 또 더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다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역만 보면 유대인의 바운더리를 넘어간 거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새로운 종교를 어떻게 제도화하거나 뭐 이러시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대교로부터 분리돼서 새로운 하나의 종교의 형태로 시스템화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뿐만이 아니라 또 뭐 12사도를 비롯해 이제 특별히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퍼져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유대인의 어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온 인류를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히려 이제 이방인들이 더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기독교라든 유대교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그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는요, 거의 1세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교인인데 이제 매번 안식일에 회당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내가 고백을 했어요. 메시아임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리고 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또 안식일 되면 그대로 뭐 회당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 유대교인이면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회당을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뭐 회당이 똑같은 야훼 하나님인 거예요, 구약에. 그런데 이게 왜 갈라졌냐? 유대인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인간 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너네는 이단이야라고 하면서 쫓아내고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대교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쫓겨난 거예요, 회당에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를 할 때 뭐겠어요. 내가 유대인이었을 때 계속 회당에서 예배 드리던 그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왜냐면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쫓겨났을 뿐, 예배는 똑같은 형식으로 드리는 거였죠. 그랬을 때 어떤 그 예배를 위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한 어떤 또 그 필요한 어떤 문서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문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율법 낭독이 유대인들의 그 회당 예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독교 문서들이 이제 쓰여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언제 경전이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초대 기독교 시절에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졌던 책들이, 그러니까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이죠. 그게 딱 27권만 있었을까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서에 27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겠죠. 훨씬 많았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누가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에 관해서 쓰려고 시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누가가 그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두루마리 책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돌려져, 그러니까 회람으로 교회에서 읽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27권이 뽑혀서 이게 우리의 신앙을 대표하는 경전입니다 라고 정경화가 되었을까요? 그거는 일단 결론부터 보시면 맨 아래 박스에 보시면 397년이경이죠. 그것도 제3차라는 말, 앞에 계속 회의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3차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회의에서, 그러니까 4세기에 들어서서야 경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AD 30년에, 그러니까 기원 후 30년에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왜 그 4세기가 돼서야 이렇게 경전이 되었을까? 일단은 313년 그 밀라노 칙령이 발행되기 이전까지는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 서바이벌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죠. 이거를 제도화하고 경전으로 만들고, 그 전에 일단 살아야 돼요. 목숨을 보존해야 되니까 교리를 만든다든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교리, 기독교의 교리들, 경전 이런 건 다 4세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이제 교리들도 만들어지고 경전도 만들어지고 이렇지, 그 전까지는 다 그냥 이제 서바이벌 하면서 이제 그 살아있는 따끈따끈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었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제 경전이 이루어졌느냐? 사실은 그 많은 문서들이 다 똑같은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같은 예수님인데 고백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강조점들이 다르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그 필요성을 강하게 이제 불붙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첫 번째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지주의자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그 영지주의 기독교 안에서 자기가 먼저 이 경전화 시도를 해요. 그게 이제 143년경인데,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이단으로 지금은 완전히 구분되어진 그런 분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전쟁의 신이고 자비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인내하시고 관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다른 거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용 같은 경우는 그 구약의 내용은 다 빼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말시온이 제일 좋아했던 신약성서 문서가 바로 바울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시온이 경전화를 이제 처음 할 때 바울서신 플러스 복음서에서, 여러분들 복음서 읽어보면은 구약 인용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빼요. 네, 구약을 다 빼요. 구약을 다 뺀 복음서.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비교하는 책을 자기가 만들어요. 마치 요즘에 그 몰몬경 이런 이단들이 이런 거 만들듯이, 그걸 이제 데귀라고 하고 영어로 안티테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본인이 만들어서 그거를 경전에 삽입시켜서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영지주의 기독교의 경전으로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소덕스에 속해 있었던, 그러니까 정통파에 속해 있었던 소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경전을 시도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쭉 논의들이 많았었고요. 여러분 그런 논의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기독교 무슨 노회들에서 회의하는 거 보면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 싸웠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못지않게 더 치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경전을 뽑아요. 27권을. 그럼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27권이 뽑힐 때 그들이 사용했던 기준점들은 무엇이 있느냐? 제가 크게 한 3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그 초대 기독교에서는 사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 예수님의 권위를 사도들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뒤를 잇는 이 사도들과 이 그 책 두루마리 파피루스의 두루마리들이 더 어떤 관련성이 깊은가, 그게 이제 경전을 뽑기 위한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7권 중에 여러분 바울의 이름으로 쓴 책들이 13권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4세기경에 가장 파워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가 이제 바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도와 12사도 그리고 바울과 얼마나 이 문서가 관련이 깊은가가 이제 그 정경으로 선택되는 기준이었고, 근데 이제 책의 내용이 아까 전에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남긴 고백의 두루마리들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그 내용 가운데 이제 그 모두가 동의하고, 또 이 내용이 또 이제 기독교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얼마나 건전하고 또 신학적으로 이제 사운드한가, 이런 것들의 그 내용이 또 성경 선택의 기준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용의 보편성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성서와 구약성서 한 권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게 인쇄술이 발달되기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에 의한 인쇄술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로 안 묶여졌어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책처럼. 그 시기에는 다 두루마리로 각자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그 각자 존재했던 두루마리들을 필사가들이, 그 문자를 아는 그 필사가들이 사본으로 베껴서 회람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가 있다.
그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쫙 그 사본가들이 베끼는 겁니다. 필사가들이. 그리고 베껴가지고 이제 그 뭐 빌립보에도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내고 고린도 교회도 보내고 뭐 아테네에도 보내고 등등에 쫙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회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사본들로 베껴서 이제 쭉 회람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람하는 가운데 인기 있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책들이 있었고 별로 잘 안 읽혀지는 책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3번의 사용의 보편성이란 말은 그 책들이 두루마리 책들이 얼마나 권위 있게 교회에서 회람되어졌는가 그게 또 이게 선택이 되어지는 이제 그 기준의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7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네,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배열에 첫 번째 와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마태복음이 가장 권위 있는 복음서 중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복음서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면 뭐 1장 1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구약과의 연결성, 이스라엘과의 연결성을 이야기해주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구약 인용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복음서가 또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인용을 할 때 그 예언과 성취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구약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런 패턴으로 구약을 많이 마태복음 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니 이제 가장 첫 번째 책으로 두었을 때 이 구약과의 연계성, 그리고 구약에서 이러한 예언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연관성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이 굉장히 권위 있는 복음서로 복음서들 중에서는 여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순서에 가장 첫 번째 놓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397년경에 신약 성서가 이게 경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로 묶여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헤드쿼터에서는 이 27권이 우리의 경전입니다라고 꽝꽝꽝 그랬을지라도 저기 멀리 뭐 가파도키아 또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또 문서들을 두루마리들을 회람해서 더 즐겨 읽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추정이고, 이게 이제 하나 27권으로 딱 묶여진 거는 오히려 굉장히 더 오랜 시간이 흘러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성서의 세계와 역사적 배경은요, 뭐 지리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소아시아, 유럽 지역인 거 다 아시고,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지금도 뭐 우리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이거를 정말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과제이기도 하고, 또 이게 어렵습니다. 이걸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 로보암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뭐 기원전 722년경에 아스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또 남유다 같은 경우는 기원전 587년경에 이제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난 이후부터요, 계속 식민 지배를 받아요. 거의. 그래서 이제 바빌론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난 다음엔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는 이제 다 보내주죠.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 다음이 이제 헬레니즘 왕국의 지배를 받고, 헬레니즘 왕국의 지배 이후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또 식민 지배를 받고,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는 뭐 적어도 신약만큼은 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에 이제 쓰여진
책들이고 말씀책이다라고 이야기, 이 배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문화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헬레니즘의 유산이 엄청 컸기 때문에 이제 헬레니즘의 사상이나 또 철학, 또 헬레니즘의 종교, 또 그리스 로마의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받고 있고 이렇게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약 성서를 연구할 때요. 그 배경사를 연구할 때는 크게 일단 뭐 이제 유대교를 연구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데이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데이즘의 사상과 또 종교와 철학을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 그 영향을 받았고 그 집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약성서에서는 주데이즘과 마찬가지로 또 헬레니즘도 그 배경으로 학자들이 보통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대부분 다 그 헬레니즘의 문화권 안에서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영향도 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영향력의 파워로 보는 게 이제 로마의 어떤 정치적 파워가 어떻게 이 성서가 쓰여지는데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신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 배경사에서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데이즘, 그다음에 헬레니즘,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과 로마의 철학 이런 것들.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근데 더 나아가면 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까지 더 확장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 지도는 헬레니즘 왕국의 지도이고요.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네. 헬레니즘 왕국에서 많이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예수와 하나님 나라가 주제이지만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알겠어요? 또 이제 성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라는 우리 그 소속 되어져 있는 우리 공동체가 사실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서는 경전이고 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도구이고 또 중간 매개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이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역사를 이제 기독교의 역사, 또 기독교 논쟁의 역사, 교리의 역사, 또 모든 걸 보더라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근거들이 대부분 다 성경이거든요. 재밌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에 있어서 노예 해방과 또 노예는 해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북쪽과 남쪽의 그런 노예 제도에 대한 사상의 근거를 대는 게 모두 다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성경을 얘기하고 남쪽에서도 성경을 얘기하고, 이게 기본적인 예고, 우리도 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을 갖고 오는데, 대부분은 이제 자기 주장을 이제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근거로 많이 성경을 인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성서에 대한 기본 이해에 대해서 기본부터 우리가 바르게 성서에 대한 이해를 하자,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성서 문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런 독립적인 그런 일하심, 이런 것도 조금 비유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문자와는 또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기 위해서 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좀 기초를 다지는 그런 작업으로서 오늘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